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좀 인사하겠는데요. 말씀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한 번 더 하겠는데요.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말씀대로 주신 아들 이삭. 저는 3절하고 7절을 핵심 그 말씀으로 오늘 강단 말씀 중에 강단 말씀의 그 성경 구절 안에서 3절하고 7절을 저는 핵심 구절로 저는 잡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런 3절의 말씀이고요. 또 7절은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음이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이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때까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인본의 방법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의 인본으로 이걸 채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아들은 고사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가 그러면서 자기의 여종 그 하갈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를 대신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게끔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 아니겠냐 이런. 근데 그걸 또 아브라함도 또 예스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이 낳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언약 따라가는 그 삶을 원하세요. 그리고 7절 같이 그 언약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요 언약 중심으로 그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젖먹였다는 것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언약 전달을 계속 했다는 거거든요. 젖을 먹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말씀 흐름 따라서 그 삶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의 그 흐름이 곧 나의 삶의 흐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적 부르심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아브라함.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부르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냥 억지로 아니면 뭐 부모님 따라서 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모든 일련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평생 기도 제목이 이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요 미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지금 우리가 계속 예배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그 인물이 불신앙을 하던 아니면 조금 낙심을 하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인도를 해주세요. 그걸 다시 깨달을 수 있게끔 다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계속 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증인자로 서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증인자로 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증인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힘으로 했다면 나의 증인이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증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낙심을 하던, 내가 불신앙하던, 때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그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자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나의 약함을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증인자로 쓴다는 그 믿음의 고백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힘들어요 하고 끝나면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그러면 안 돼. 힘든데 그러면 왜 힘들어? 내가 정말 증인자로 서야 되는데 나의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너무 커 보인다. 내가 증인자로 설 수 있게끔 이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 이게 나에게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은 내 눈앞에 커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는 그 커 보이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이 증인자로 서는데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에 누림으로써의 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럼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왔다 갔다 하죠, 갑자기. 그렇죠? 헷갈리죠? 지금 정신 딴 데가 있었으면은 지금 헷갈릴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본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가 우리의 인본 따위가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무슨 힘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나의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는 나의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힘 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영을 해도 내가 힘 주고 있으면요, 물 안에서 힘 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그렇죠? 근데 내가 힘을 빼면은 둥 떠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흐름에 맞게끔 내가 져서야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힘을 막 주고 있으면은 이게 붕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 나의 노력, 나의 경험을 다 힘을 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그 흐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흐름 따라. 제가 일본에서 진짜 잠깐 골프를 했거든요. 잠깐.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나를 알려주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 힘을 빼라 그래요. 그 힘을 빼서 치면요, 진짜 그 애니메이션처럼 그냥 똥똥똥 도로로 이거밖에 안 돼. 그 힘을 줘서 딱 치면은 이게 맞으면은 그나마 낫는데 땅 치잖아요. 그러면은 온 몸에 전기가 흘러요. 찌릿하면서. 근데 진짜 어쩌다가 한번 제대로 맞았는데 내가 진짜 힘을 빼고, 근데 그 흐름 따라서 힘을 주면서 쭉 쳤을 때 쭉 가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상태예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그 상태, 그때 한번 경험해보고, 근데 그 실력은 늘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전문가한테 배워야 돼, 뭐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들 정말 힘만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나의 욕심, 나 중심에 있는 거,
또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들을 좀 힘을 좀 빼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한번 가겠다라는 그걸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나의 기도가 바뀌거든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의 기도 제목이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힘을 계속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래요, 맞긴 맞는데요 하면서 자기 거래요. 이해는 돼요 하면서 다른 거래요.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다른 거라고 있다. 근데 정말 하나님한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린 그 말씀이요, 나의 그냥 기도 제목이 돼요.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내가 인도받는 삶이 돼요. 정말 편하죠. 나의 기도가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내가 기도 제목을 잡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의의를 구하는데 결국에는 나의 삶마저도 더하여 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래서 필연적인 현장 응답으로 체질화가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삶 가운데서 나의 집, 또 나의 그 현장, 학교나 여러분들 뭐 일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고, 그냥 거기에서 공부하고 밥 먹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또 나의 부족한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현장이 하나님의 그 현장으로 보이는 그때가요, 정말 응답받는 그 시간표예요. 지금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응답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고요. 나가 치유되는 시간이 끝나면요, 그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 그 현장. 내가 지금 나의 가족이 보이고요. 또 내 스스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했다는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받기 원하는 내가 되거든요. 나 자신. 그러면서 그 현장이 보여요. 지금까지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내가 여기에서 공부해가지고 좀 더 좋은 나의 그 미래를 향해서 있는 그 현장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이 보여요. 그 현장이 보일 때 정말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딱 보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209명이 여러분들이 써냈더라고요. 209명을. 근데 한 명은 누락돼가지고 실제로는 210명이래요. 우리가 그만큼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개개인도 전도의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210명이면은 우리 재적 인원보다 지금 3배 많아요, 여러분. 3배. 3배 많은, 우리의 3배 많은 그 인원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황 따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뭔가 오늘따라 좀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발견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 친구를 지금 이 시간에 왜 문제를 줬을까? 근데 그 이유가 발견되면 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는데, 그게 발견이 안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해요, 여러분. 설득을. 너 그래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이게 설득한다고요, 계속. 협박 아니면 설득을 해요. 근데 우리의 이 복음은요,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 뉴스에서 여러분 설득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그 홍수가 났으면 홍수가 났다지,
홍수가 이렇게 나서 이게 믿어야 돼 여러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홍수가 났으면 홍수가 났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 사건이 터진 거고 그리고 어떠한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세계적인 뭐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그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복음이 설득이 아니라 또 협박이 아니라 이 사실적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굿뉴스로, 좋은 소식으로.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상태가 보여야 돼요. 이 친구가 또 나를 통해 내 자신을 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 놓고도 나도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나의 상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닌 나의 상태를 보고 그 친구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된다고요. 정죄의 눈이 아니라 이 친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고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살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참된 삶이 뭐니? 정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아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행복을 놓고 얘기했거든요. 저도 세상의 행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놓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해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행복은 이러이러한데 뭐 돈이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좋은 거 우리가 가정이 편안하고 더 좋은 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행복을 원하신다. 이 복음 전하는데요 깨닫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 따라서 세상의 행복 따라 우리도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따라가긴 하지만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언제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언제나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가 우수하게 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 안에 참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행복이 우선순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안에 그 행복이 다른 행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 다른 행복이 나보다 더 크게 지금 잘 살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에 더 크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행복이 아닌 우리도 다른 행복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봐도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정말 참 행복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믿으세요. 그 가운데 우리 시작해야 돼요. 저희 어제부터 빨리 끝내는 거를 지금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종훈아 길게 한다 그래서 애들이 잘 깨닫는 게 아니다. 간단하게 정말 핵심만 복음만 전해라.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제는 실질적으로 1시간 빨리 끝났어요. 전체 스케줄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왜 놀랐냐면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는 세상이 종말한다라고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이제 성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3절이죠.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우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을 해요. 첫 번째로 미혹.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두 번째로요.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난리와 소문과 대적과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고요. 그 재난의 시작이죠. 또 세 번째로 9절에서 10절 환난과 미움받음과 실족과 그 미워함, 서로를 미워한다 했어요. 또 네 번째로 11절에서 13절 거짓 선지자와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끝이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 외에 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복음이 전파가 됐을 때 끝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건 무서워 이게 아니라 확실히 이 완전한 복음을 내가 믿는 나의 그 상태와 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자, 이런 거에 미혹되고 거짓 선자와 불법의 그런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고 이러니까 세상 종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잡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 끝이 오면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참된 제자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결론 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이 복음으로 결론을 내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대로 주시는 이사. 여기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강단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정말 복음이 완전하구나. 정말 복음으로 내가 결론 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사라처럼 고생하는구나. 내가 못하러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내가 완전하게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복음 따라서. 거기에는 나의 인분도 필요 없구나. 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변경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왜 붙잡아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그 언약이 변경되지 않으니까.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게 영향받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거침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이에요. 우리도 불신앙하고 세상 사람들도 분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불의하면 데모하고 항의하고. 근데 다름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게끔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말씀에 인도받는 나로. 그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이요, 나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나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강단 말씀과 반단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의 중심을 잡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대학부 예배가 그럼 뭐냐?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 여러분들 현장에 누가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겠어요? 간단하지 않나요? 저밖에 서 있어요. 그렇잖아. 임마누엘 교회의 대학부를 향해서 누가 가장 여러분들 현장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겠냐고요. 그럼 그럼 내가 뭐 잘났냐 그게 아니라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우리 더 크게 말하면요, 임마누엘 교회를 놓고 누가 가장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말씀을 준비하겠어요? 김대현 목사님이죠.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 더 다른 사람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담임 목사님인데 어떻게 더 우리의 현장을 놓고 우리를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사람이,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이 김병 목사밖에 더 있겠냐고. 근데 거기에서 더 이제 세문화로 각 교육기관과 각 기관의 교육자들이 각 기관과 또 교육국에 더 집중하겠죠. 교육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 기도 내용을 정말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전체의 말씀은 유광석 목사님 전체 우리 전체 우리 하나 다 같은 뭐 임마누엘 교회든 다른 교회 다 같이 전체 흐름을 받는 거는 본부의 흐름이죠. 기도 내용을 잡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매일 기도 수첩의 그 월화수목 금토일이요, 나의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또 다른 말씀을 듣는다 이게 아니라요, 또 다른 말씀을 내가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게 막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과제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나의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나의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내 거를 다 내려놓고요, 말씀으로 나의 기도 내용을,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늘 월요일 거는 월요일날 나의 기도 제목. 화요일날 내가 강단에 오늘 이 주일날 받은 말씀의 복음의 기준으로 이게 오늘 나의 기도 제목, 기도 수첩. 그렇게 잡고 한번 한 주 동안 인도 받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쉽고 또 집중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더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맨날 말씀 정리하고 말씀 정리하다 끝나거든요. 어떻게 진짜로? 왜냐하면 다락방 안에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너무 많아.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다 정리하면서 그걸 막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 되겠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집중돼요, 그거에. 우리가 대학 현장을 놓고 대학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다 같이 이 대학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각자 다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은 다 다른데 우리가 기도 수첩으로 그걸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다 한 명 한 명이 따로 자기의 시간과 장소와 다 다른데 우리가 그걸로 가지고요 기도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 대학원은요 하루하루 다 같이 집중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모였을 때 전체로 이렇게 쭉 봤을 때는. 그걸 한번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세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가 증인자로 서야 되는데 나 혼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을 한번 맛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걸 인도를 한번 맛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 그 흐름을 한번 타보세요. 말씀의 흐름을요. 그럴 때 우리를 증인자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에게 하나하나 그 시간표에 따라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의 그릇에 따라, 나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하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요, 더 이상 그 문제가 나한테 걸림돌이 아닌 거예요. 왜? 증인이니까. 하나님의 증인자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문제가 와요? 나한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가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 힘듦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나의 그 힘든 그 상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태. 또 내가 지금 너무나 기쁜 그 상태를 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증인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문제를 문제로 끝내는 기도를 하지 말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증인자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리고 기쁨을 기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증인자로 설 수 있는 증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회복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안됨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에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증인자가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이제는 나의 유익에 대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에 대한 기도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세요. 그게 우리의 참 응답의 열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따라 내가 갈 수 있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참 길이에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그 흐름 타는 자. 이번 주에 회복되기시 바랍니다. 캠프가 이제 캠프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캠프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10월 본부가 아니라 우리 전체는 목토를 하거든요. 목토. 근데 우리는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번 (10월 24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행복한 기도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한 주 동안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들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때가 이제 예비 캠프인데요. 그 본 캠프가 이후에 2주 동안 해요. 그러면은 이때에 갈급 환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 중에 갈급 환자. 근데 그 갈급 환자가 얘가 지금 문제가 많아. 그게 갈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친구를 갈급하게 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그 기회가 되면 복음을 또 전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월 20일 날 초청하세요, 여러분. 교회로.
그 친구들을. 영접한 친구들은, 아니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던 친구들은 20일 날 한번 초청해 보세요. 우리가 그 피로회복 콘서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교회 스케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이럴 거면은 차라리 우리 전체 흐름에 우리가 같이 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 피로회복 콘서트는 아니지만 20일 날 우리 대학부가 디데이로 같이 잡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체 스케줄과 같이 이걸 디데이로 잡고 우리가 캠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행복관 기도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현장 가운데에서요, 나만의 그 기도 시간, 그 기도 장소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들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 친구가 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한 명 한 명 놓고. 그 이제 예배 캠프거든요. 그 예배 캠프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이제 예배 캠프를 우리는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은 다음 주부터 이걸 시작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한번 예배 캠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이번 주부터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전하면서 한번 평소 때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은 했지만 이번 요걸 통해서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전도의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공부도 하고 바쁜데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하나님 앞에 시간에 11조 한다고 생각하세요. 시간 11조. 하루에 시간 11조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는 시간, 전도를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건데요.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용하심에 그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증인자로 쓰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나약하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나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타는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증인자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그 말씀, 이번 주 받은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보는 증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